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선과 무덤과 불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부활을 얻자. 우리 같이 제목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자. 더 좋은 부활을 얻자. 여기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진리는 인간 이성에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즉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창조와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한 번 살아난 영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는 왕이든 모든 일반 백성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죽음이 돌아오면 모두가 다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앞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산 소망이요. 부활은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이렇듯 성도의 죽음은 죽어 멸망하는 사망이 아니고 우리는 임시로 잠자는 겁니다. 별세라고 하죠. 별세. 이별이요. 이별. 잠시 이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스테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자느니라. 주님 말씀은 자느니라.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깨어나죠? 자,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은 자는 겁니다. 언제 깨어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복되도다, 존귀하다 여기십니다. 죽음은 다 싫어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고 했는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 다 죄가 있고 거기 다 마귀 역사 있고 거기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었듯이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문제도 없는,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에 대한 승리요, 사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경건은 또 선행은 헛되고 무익하며 도리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이 되십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기정사실로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부활. 부활체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활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과 악인,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의 차이는 천년입니다. 믿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하지만 악인의 부활은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악인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멸망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체의 영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각각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또 달과 같은, 또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형광등 중에서도 가장 와트가 센 것이 400와트가 있어요. 400와트. 아주 센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조금 밑에 200, 또 100, 80, 또 50, 40인가요? 40, 10와트도 있고 5와트 있어요. 5와트. 5와트는 옛날에 화장실에 보일락 하는 그 희미한 그 빛입니다. 그것도 빛나지만 너무 희미한 거예요. 400와트하고 5와트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이제 부활체의 영광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달라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일생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킨 자의 영광과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낙원에 들어간 영광과 같으면 안 되겠죠? 같으면 불공평입니다.
갖지 않아야 돼요. 갖지 않아야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힘쓸 필요 있는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본 구원.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부활체 같이 합시다. 더 좋은 부활체. 부활체를 얻으려고 더 힘써 노력하고 더 힘써 믿는 일하고 더 힘써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데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큰 것이 좋지 작은 게 뭘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큰 자가 있고 또 작은 자가 있어요. 키가 큰 자가 천국에 큰 자입니까? 키가 작은 자면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크고 작다는 것은 천국의 권세와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자,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각 나라의 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또 중국 같은 그 나라의 왕하고 저 아프리카 뭐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의 왕하고 같은 왕이지만 그 힘의 권세가 다르죠? 그거와 같은데 우리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큰 자의 영광, 그래서 권세도 또 상급도 면류관도 많이 쌓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일생 주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오로지 다 하나 상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권리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쳤다. 이것이 하늘의 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영광, 더 좋은 부활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말씀 순종하고 더 주님 닮아가고 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때 방황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방황하면 안 돼요. 방황하면 큰 손해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방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전에 난 성가대장이었습니다. 난 뭐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뭐 잘했던 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해야지. 앞으로 잘해야지. 지금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자? 방황하지 말자. 방황하다가 큰 손해야, 신앙에. 그 시간과 정력 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자,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빌립보 3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희생하는 그 믿음, 이것을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더 좋은 부활체 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믿는 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자면 나중에 비교가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좀 더 잘 믿을 걸, 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할 걸, 희생할 걸.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 주셨을 때, 눈 좀 밝으실 때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고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잘 보이던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잘 들리던 귀도 한쪽이 자꾸 또 안 들리고, 또 무릎도 아프시고, 또 허리도 아프시고, 점점 약해지지만 이제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믿는 일에 해서 더 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부활체를 얻어야 되는데 그 비결을 여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집사님 기도했듯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을 쓰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안 쓰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쓰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안 쓰면 안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전지전능하시죠. 능력이 무한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걸 운행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믿음을 안 쓰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을 쓰자. 그러면 역사는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믿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배운 말씀을 가감없이 섞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시겠다는데 100세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체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험도 이기고 또 환경도 이기고 또 어떤 원수도 난관도 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다 이겼습니다. 헬라 문화도 로마도 또 바로 왕도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 북한 정권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 받고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군대의 그 장성들이죠. 장성, 별들. 장성이라고 하죠. 별. 또 연예인들 뭐 스타라고 스타 별.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야 돼. 하늘의 별. 하늘에 누가 죽으면 별이 되었다. 뭐 별이 됩니까? 죽은 거지 그냥. 우리는 믿는 일 잘하고 사명 감당 잘하면 믿음으로 나간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비결은 심한 고물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는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 당하면 믿음 양보하면 참 풀려나기 쉬운데 믿음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결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가 신사에게 한번 꾹뻑 절하면 감옥 가지 않고 매맞지 않고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았음에도 안한 그 길을 가지 않고 신앙의 정도 지키려고 심한 고문에도 굳이 필련하기를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이 오지만 그 고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청년은 믿음 지키려고 좋은 직장도 포기하는, 좋은 직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이제 대학 가서 직장, 좋은 직장 얻었는데 믿음 때문에 믿음 양자하기 위해서 도리어 직장을 다 포기하고 믿음 지키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못된 판단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면, 신앙적으로 오면 그 판단이 옳은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왕의 압자에도 신앙 양보하지 않고 죽음이 와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체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점점 자라납니다. 만약 믿음을 양보하면 그 신앙의 생명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증거했듯이 바울은 부활의 마지막 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실하는 것, 견실은 견고하라는 것.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믿음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다 안 됩니다. 믿음은 신앙의 첫 단추와 같아서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제가 와이셔츠 입고 그 첫 단추 위를 잘 껴야지, 그래 밑에 게 딱딱딱딱 맞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나중 것은 아무리 잘 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첫 단추. 주일이 첫날 아니에요. 첫날. 이 첫 단추 잘 끼면 뒷일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는 다 또 틀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뭐라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뒷일은 다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한번 양보하면 대접받고 욕먹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천국에서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 뭐죠?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로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작은 거,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은 작은 겁니다. 에서와 같이 하지 마세요.
에서는 그 배고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거기에 목숨 겁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겁니까? 돈 버는 거? 돈 벌어야 되겠죠. 그것도 작은 거예요.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큰 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큰 거. 큰 것이 뭔가? 큰 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만 지키고 나아가면 작은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게 되면 주는 것이고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것이고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큰 걸 놓치면 안 돼요. 큰 걸 놓치면 작은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신앙을 위해서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겨요. 그런 찬송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겨요. 작은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큰 거 놓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차히 면하면 안 돼요. 구차히. 우리가 신앙 양보하여 다른 거 얻는 것은 구차한 것뿐입니다. 참된 가치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신령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얼마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기도도 하고 그래도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억압으로 이거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하시겠지. 오후에 가면 또 목사님 또 왜 그러네 또 물어보겠지. 신앙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붙들고 나가야지 희미하면 안 됩니다. 정사랑 찾고 다시 일어나서 첫 정성 향하여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하겠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약속된 더 좋은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때문에 조롱도 채찍도 당하고 결박과 투호까지 돌에 맞는 톱으로 켜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뭐라 하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고 또 뭐 때문에 믿음 떠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여기 1세기 성도들은 생명의 신앙, 산 생명의 신앙 아닙니까? 뭐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매 맞아도 좋습니다. 쫓겨나도 좋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 타협 없습니다. 그럼 너 쫓겨나도 좋습니다.
감옥 가도 좋습니다. 욕 먹어도 좋습니다. 매 맞아도 좋습니다. 족법한다 좋습니다. 죽인다, 죽어도, 왜 대답 안 하세요? 죽어도 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나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 사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왜 데려가겠습니까? 자, 갑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산다. 그 사람이 여기 38절 나오죠? 그 사람 앞에 백기 드는 거예요. 백기. 세상도 백기 드는 거예요. 백기. 백기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 위대한 신앙 앞에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을 양보하고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그건 구차한 것이에요. 그 소망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된 참된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걸 누리려면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 즉 영의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까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땅에서는 심는 기간이에요. 뭐하는 기간? 심는 기간이에요. 자, 심어서 언제 거두는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심을 때 하나로 심지만 거둘 때는, 열매로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둘까요?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조배.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하세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모든 것이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심고 계시죠? 하늘나라에 거둘 게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서 거둘 게 많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부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많이 심어서 많이 그 나라에서 걷어놔야 돼요. 걷어야 돼요. 네. 심지 않고 거두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밭이 있으면 밭에다 뭘 심어야 거기서 뭐 상추도 따먹고 고추도 사먹고 오이도 따먹는 거 아닙니까? 심지 않고 이제 거두겠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부지런히 좋은 씨를 심으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했죠? 심었어요. 바울의 순교를 목도했던 사울이었죠? 바울이 그걸 보고 감동받은 거야. 예수 믿는데 내가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내가 주동 역할을 했는데 그 스데반이 저런 모습이다. 천사의 모습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천사의 모습이라면 감동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굴을 봐서라도 은혜가 돼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얼굴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무슨 슬픔이 가득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기쁜 날 왜 얼굴에 이렇게 찡그리지 마시고 찡그리지 마시고 이제 기쁜 날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40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얼굴 봐도 은혜가 된다. 한나가 아이 못 낳아가지고 불임나에게 격동받고 시험 들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서원하고 슬픔 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 얼굴에 뭐가 없어요? 수색이 없더라. 수색이. 여러분 기도한 건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니까 이제 얼굴에 수색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 신뢰하고 그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씨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스데반이 못한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자, 심어놓으니까 열매로 거두니까 얼마나 더 크게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세요. 믿음의 씨, 기도의 씨, 사랑의 씨, 감사의 씨, 부활의 씨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따먹을 수도 있고 천국 가서 받기도 하고. 자, 대박입니다. 대박. 로또입니다. 로또. 영적 로또. 이거 영적 로또의 길인데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힘이 하면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뭐 오래 하면 좋습니까? 이제 본전 다 떨어졌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도 되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맞춰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워져요. 일어나는 지구상의 현상을 보세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성경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인생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몇 장이죠? 어디 있어? 주보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예, 168장이네요. 168장하고 주기도록 마치겠습니다. 168.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공경함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오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골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전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